안녕하십니까. 임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다루는 교회 안의 중대한 폐해들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에 거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아주 중대한 폐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격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고린도답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답게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버지의 첩과, 물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첩을 취하여 같이 사는 성적 방종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재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방종이 그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데리고 사는 이러한 정도라면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다른 유형의 성적 자유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성문화가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성적인 방종은 그 어떤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든지 그것은 탐욕이고 성에 대한 탐욕이고 인격에 대한 탐욕이고 탐욕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폐해가 뭐냐? 교인 간에 세상 법정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투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당신이 이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자그마치 11번을 하던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바울은 누가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으려고 하는 이 소송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들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6장 15절이죠. 나 하나가 더러워지면 온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음행과 이런 다툼을 개인적인 일로나 또 법적인 문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라는 안목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는 법적인 권리로 허용되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즉 그리스도에게도 유익한 거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자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의 교회의 갈등에서 정말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것도 또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분열되는 거지만 그런 자체가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그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먹칠을 하고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죠. 자, 이어서 세 번째로 7장에서는 혼인, 결혼과 금혼, 혼인을 금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서면으로 질문한 거죠.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5장 6장에서 그 성적인 그 자유분방함, 이 고린도라는 환경,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의 이 자유분방한 성의 문화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든 열광주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그 자만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육체적인 문제는 영혼의 완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왜곡된 열광주의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육체의 그 정욕, 소욕과 관련된 것에서는 일체의 욕망을 끊어야 된다는 또 극단의 정반대의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일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권면합니다. 첫째는 개별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꼭 유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홀로 독신을 유지하면서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는 각 개인의 선택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7장 32절 33절에서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 즉 고린도에서는 뭐 생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어떤 뭐 경사가 있어 잔치를 벌인다든가 또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그 사회적인 그 행사를 사람들을 초청해서 벌일 때 먼저는 초청을 한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신에게,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파티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임에 초대돼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경우 이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로마 제국에서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린 후 도축된 고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도축된 이 고기들을 푸주권에서 사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고기 먹어도 되는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게 코셔, 그 정결한 또 불결한 음식, 또 어떻게 도축해야 되는 그런 자세한 규정들이 있죠. 고린도에도 아마 이 코셔 가게,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이러한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를 파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니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를 번번이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왜 불거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문화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 이게 반세기 전만 해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조상님 제사
날에 참여하면 같이 절도 하고 음복도 하고 또 다들 모여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뭐 절을 하고 음복하는 등의 제사 행위는 참여하지 않아도 제사 음식은 함께 먹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 문화에 맞춰서 여기 고린도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시 물을 수가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회관계라든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우상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 해도, 그러나 그것은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그 의심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장 19절에서 21절이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을 수 있다. 10장 25절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저거는 제사 우상숭배 때 도축된 고기인데 내다 판 고기인데 저걸 먹는다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는 일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약한 자들의 그 마음,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사 음식에 길게 논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나보다 먼저 남들의 이로움을, 유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10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원칙,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신앙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끝없이 질문하며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날 또 그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입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느 것이, 교회에 내가 소속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덕을 세우고 어떤 것이 내 즐거움, 그것보다 남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는, 이거는 어떤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심각한 문제죠. 예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폐해들, 이 문제를 11장 2절에서 34절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카프라 그러나요? 요즘에도 우리 캐톨릭에 가면은 미사 시간에 이렇게 여자들이 너울을 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11장 2절에서 10절에서 다룹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이러이러한 논리로 여자들은 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수녀들이나 뭐 여인들은 미사 드릴 때
항상 이 너울을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어떤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하는 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만 해도 의관을 정제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항상 그런 자세로 왕을 아련할 때의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단발령과 일제의 양복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예배할 때는 양복을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근데 여러분 또 지금은 이게 달라지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를 완전히 미는 그런 또 유행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죠. 그런 거 하면 몸에 그 타투, 문신을 이렇게 하는 거, 또 짧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문신한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고린도서에서 다뤘던 이 여자들의 너울 쓰는 문제가 도움이 되죠. 이 두 번째 예배 중에 벌어지는 폐해들이 뭐냐면 성만찬 예식의 오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예배 복장은 뭐 추후에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성만찬의 오용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배에 변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공동체의 공동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적인 계층과 신분에 따라 자유인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때는 이 성만찬 예식을 각자가 자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쭉 놓고 먹는 겁니다. 쭉 놓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져온 건 자기만 먹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유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에 있어서는 뭐 넉넉하니까 와서 먼저 먹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이 다 참여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다 온 사람들 또 노예들은 주인들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늦게 왔을 때는 벌써 교인들의 일부는 배불리 먹고 술도 취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고, 이 사람들은 늦게 왔지만 배고픈데도 자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쪼르르 굶으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에서의 신분과 뭐 경제적인 그 형편에 따른 그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성스러운 우리 주님의 죽음과 섬김을 기념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 공동체의 기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참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안에서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공평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것은 비단 식탁 교제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성만찬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은혜의 공간인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계급적, 신분적, 경제적 뭐 등등등의 모든 차별적인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과 정의가 항상 맑게 흐르는 사회와는
완전히 차별적인 공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공평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자리만이 아니고 교회의 전 공간에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글이죠. 12장, 13장, 14장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를 받은 열광적인 성도들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두 은사만이 아니고 성령의 다양한, 사람에 따라 성령이 판단하에 다양하게 주시는 그 은사들의 본래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4절 7절에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그 주시는 목적은 모든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다. 방언의 은사가 무슨 은사보다 더 낫고 또 나는 이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이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즉 은사를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그 은사가 공동체와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바울은요 이 은사를 원하면서 덕을 끼친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즉 절제 못하고 타인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은사의 오용이다,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다.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신접하면은 이 방언 같은 걸 하거든요. 바울이 석장에 걸쳐 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체라는 이 지체론을 통해서 교회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말하면서 노래하는, 아마도 인간들이 남긴 그 아름다운 글 중에서 아마 최고의 글로 지금도 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송가, 바로 이것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죠.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따옴표의 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주장되었을까? 그것은 교회 안에 열광주의적 신앙 아닌 이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열광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방에서 문제를 일으키서 거론되는 그 시대의 한 이단적인 그런 신앙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열광주의가 끼친 영향은 비단 부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열광주의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부활의 삶이 현실의 삶에서 완성되었다고 그들은 여깁니다. 이들은 황홀경에 빠지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천상의 세계로 옮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미래의 부활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렇게 신접한 듯한 이런 것을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은 부정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보증인데 무슨 부활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으로 사는 바로 현실의 삶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과 이 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 뭘 어떻게 다 의미 없다. 이런 열광주의자들은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몸, 또 먹는 것과 관련돼서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죠. 또 성만찬에서의 그 자기 만족 등이 다 이 열광주의가 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 그 길만이 믿음의 확고한 토대로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만을. 사람이 지식이나 황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허물에 어두운 그 절망적인 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들이 몸담고 사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는 예리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계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 죽음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극복된다는 확신과 희망을 바로 이 부활 신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준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20절, 28절, 또 55절, 5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은 이 육신을 경시합니다. 이 육체를 경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몸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만이 부활을 한다 했던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고 몸의 부활이다. 그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15장 35절부터 54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옷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